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56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날이 아직도 덥지요. 네, 남은 더위도 그 선선한 가을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건강하게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니까 벌써 8월도 거의 이제 다 가고 있는데요. 2025년의 3분의 2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연초에 세웠던 계획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시도조차 못한 일들이 있다면 남은 4개월 안에 도전이라도 한번 해보셔서 그래도 올해 뭐 하나라도 좀 해봤어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만큼 의미 있는 2025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는 없었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없어서 교회가 되게 조용했다. 제가 되게 시끄러웠나요? 저 되게 조용하고 얌전하게 이렇게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빈자리가 느껴졌다 그러니까 조금은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로 우리 교육부서 여름 성경학교랑 수련회가 이제 은혜 가운데 맞춰지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기도해 주셨던 그 영향이 컸던 것으로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더욱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육부서 다음 세대가 되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 한 번만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일을 다 알고 계시죠? 창세기 4장 3절로 4절 한번 봉독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랬으니까 가인 건 안 받은 걸로 추정이 되죠. 그 일로 인해서 가인이 화가 났고요. 들로 나가서 결국 동생을 쳐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똑같이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관하여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다른 건 없고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 가인은 형식적인 부분들은 많이 가미될 수 있었으나 믿음이 빠져버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예배가 우리가 드릴 예배의 해답입니다. 정답은 정해져 있으나 해답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데 다양한 형태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예배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게 바로 예배의 해답입니다. 정답과 해답은 조금 다른 차이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린 예배의 해답을 계속 찾아 나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회사 일과 가정 일을 잘 감당하시고 몸은 피곤하지만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시간만 드리는 성도님이 계신가 하면 저희 교회 얘기 아니에요. 시간만 드리는 성도님이 계신가 하면 정성을 다하여서 온 마음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다 드리고도 더 드리지 못해서 막 마음 아파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우리 동선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언젠간 우리가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을 하면서 살 때가 있어요. 내가 이제 물질이 내가 생기면 이 물질을 뭐 10년 두고 이렇게 써야지 하면서 이렇게 막 생각할 때가 있는가 하면 지금은 내가 좀 건강하니까 난 건강하게 막 200살도 살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근데 내 몸이 평상시와 좀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혹시 이거 큰 질병 아니야? 라고 의심해 본 적 한 번쯤은 있으시죠? 한 번도 안 아파 보셨어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좀 아픈 분들이 이렇게 그런 걸 많이 체크하다 보니까 이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아는 게 병이라는 거 있죠. 제가 반의사예요. 몸을 고쳐서 의사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누가 하면 그거 진단금 얼마 막 이렇게 계산이 막 나오는 거죠. 네, 지금 가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게 나오는데 증상이 느껴지면 바로 병원에 가서 뭔가 체크를 하게 되는데 몸에 이상이 생기면 병원 가는 거는 우리가 쉽게 하는데 힘든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기도를 하지 않고 이 일을 도와줄 수 있는 내 주변에 사람 누가 있지? 먼저 사람이 떠오르거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되지? 과거에 내가 했었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내 스스로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일들이 내 안에 비일비재하다면 그게 영적인 질병에 걸린 거예요.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 이 일의 전문가 누구,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막 떠올리면서 그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부터 먼저 찾고 시작하는 내 삶이라면 내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캐치하고 빨리 기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잘못된 방법을 쓰면서도 내 마음이 불편하거나 아무런 떨림이 없다면 이게 바로 문제인 거죠. 교회 안에서 너만 알고 있어? 그러면서 비밀을 막 나만 알고 있어야 될 어떤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과감하게 전하는 거예요. 뭐 거기다 더 MSG도 섞어서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제 일이 점점 커지는 거죠. 덮어줄 걸 덮어주고 해야 되는데 남의 이야기라고 막 그냥 전달하고 하는 거에 거리낌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덮어지고 섬겨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생명력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거기에서 돈을 바꿔주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이 이곳에서 헌금을 하려고 화폐를 바꿀 때 여기서 너무 많이 돈을 받는 거예요. 바꿔주는 수수료가 너무 비싸. 근데 또 보니까 먼 곳에서 오다 보니까 내가 키우던 양을 데리고 오지 못하고 6월절이 됐을 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오는 송아지가 먼 길을 가려니까 힘들어서 현지에 와서 양을 사서 드리려고 하는데 양이 비실비실하고 털빛이 다 맛이 간 그런 양들을 막 거기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가축들이
아주 병들어 있고 쓸모없는 것들을 막 거기다가 파는 거예요. 아쉬우니까 사야 되는. 그 예배가 아닌 거예요. 제사를 드린다고는 하나 제대로 된 게 아니니까 예수님이 그것들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채찍을 들고 상을 엎어버리고 다 쫓아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양을 드렸다고 해서 양을 기뻐하신 게 아니라 그 양이 병들어서 곧 죽을 양을 그 위에다가 단에다가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걸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길 원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합당한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보내드린 게 있었는데 이거를 제가 안 보내드렸나요? 세번역? 제가 그냥 읽을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라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영적 예배 이렇게 하면 되게 하는데 또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게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느냐? 우리의 삶을 받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려면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산 제물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만족이 아니라 내 기쁨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실 수 있는,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 수요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은 예배를 통해 자신이 위로받기 위해서 오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나를 받아달라라고 하면서 저를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셨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오늘 샬롬 성가대의 찬양은 어떨까? 그런 거를 기대하면서 내 귀를 만족해 하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마음껏 드리는데 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 내가 더 열정적으로 예배 못 드린 거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울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더욱 간절함으로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더욱 커져만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아멘. 여기서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율법 조문은 그냥 글자 형태를 나타내는 거고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어떤 형식이, 문서로 된 형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실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사람이 막 바뀌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깨달음은 얻지만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우리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되게 길죠? 네, 제가 봉독할게요. 그러므로 유대인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든가 유대인이 받는 할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누구나 참 유대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참 유대인이란 그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아 몸의 일부를 잘라낸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의 생활이 변화된 사람이야말로 비록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몸의 형체를 나타내서 표피를 잘라냄으로 인해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야 이제 나는 거룩한 유대인이야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는 진정한 유대인,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바뀌었는데도 비록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예화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교도소에 갇힌 예수님 이야기 기억나세요? 기억을 못 하시는 게 저는 고맙죠. 네, 예수님이 감옥에 갇히시게 됐는데 조폭들하고 같은 방을 쓰시게 된 거예요. 일주일간. 그랬으면 예수님이 조폭이 됐을까요? 조폭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까요? 추기쁨 선생님? 어땠을 것 같아요? 제자가 됐을 것 같죠? 일주일 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것 같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해요. 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저희는 예수님을 섬기면서 20년, 30년, 40년을 예수님을 모셨는데도 아직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일주일만 있어도 조폭이 제자가 될 거라고 판단하면서 나 자신은 안 바뀌어. 아직도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빼먹지 않고 40년을 이 자리를 지켰는데도 아직 내 안에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교만함이 넘쳐나고 있다 그러면 아직 제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변할 거라고 해놓고 나서 난 매일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새벽마다 기도했고요. 매 순간 드려지는 모든 공예배에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으나 아직도 나는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거나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 삶이 똑같다면 정말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모태신앙도 계시겠지만 신앙생활을 뒤늦게 했는데 야, 너 많이 변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성도님 다 모태신앙이에요? 우린 전도 거의 안 했나 봐. 그냥 부모님 따라서만 다 온 거는 아닐 텐데 저는 중1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제가 조금 고집도 너무 세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교회를 이제 출석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좀 똑같았어요. 기도할 때 막 장난치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좀 바뀌었죠. 이제 뭐든지 더 적극적으로 뭘 도전하는 거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제가 실력이 뛰어나서 뭐 주변의 환경이 좋아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망하면 하나님이 손해본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냥 막 도전하는 거예요. 한 번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 40년, 5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여전히 늘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옆에서 만나고 있는 건 아닌지, 예수님을 정면에서 만나야 되는데 옆에서 만나면서 왜 이렇게 예수님은 이러냐고 이렇게 내가 혹시 그런 건 아닌지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죠. 미혼 남녀가 애인이 생겼는데도 떡진머리로 아니면 잠옷바람으로 그 만남의 장소에 나간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거나 내가 생각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아니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막 미장원에도 가야 되고
뭔가 새 옷을 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이 사랑이 이루어질까 말까. 요즘은 그렇잖아요. 실력이 있어도 결혼을 못하는 그런 때가 되게 많고요. 사람들을 만날 때도 뭔가 준비하고 막 이러면서 나가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가는 사람이라면 내 삶의 전부가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 예배가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좋은 옷이 아니어도 됩니다. 많은 물질을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온전한 마음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산 제물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그냥 오늘도 안 돼, 어쩔 수 없어, 기도하고 있으면서 의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딱 맡긴 다음에는 그냥 편하게 내 일을 하면 되는데, 기도를 기껏 40분 동안 기도해 놓고 갈 때 어떡하지 하고 또 이렇게 나가면 그 기도는 벌써 딱 꽝인 거예요. 기도하고 아무것도 된 건 없는데 내가 웃고 나갈 수 있는, 그리고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예배, 그런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새 사람, 새 생각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명품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죠. 과거에 머물러 있는 내가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로 19절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음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너희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만들어 주시겠다, 많게 해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따라서 100세에 얻었던 자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게 예배인 거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게 예배인 거죠. 그렇게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삭은 죽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이 죽인 것과 마찬가지다, 내가 너 믿음을 알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하나님이 아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칭찬과 더불어서 또 번제는 번제대로 드릴 수 있도록 숨겨놨던 양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합니다. 시간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매 순간이 은혜라고 고백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요즘 관심사가 뭡니까? 내가 사놓은 아파트 얼마나 올랐나? 우리 아이 성적은 얼마나 올랐나? 이 관심이 세상에만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도울 나의 이웃은 어디 있지? 내가 교회에서 봉사할 부서는 어디지? 이런 걸 막 찾아다녀야 되는데 계속해서 내 만족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 이 옷에 어울리는 가방은 어디 있지? 막 그러면서 그런 걸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어디 부서에 일꾼이 필요하지 하면서 일꾼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고, 내가 도울 이웃은 어디 있지? 그 이웃을 찾고, 이런 삶이 살아있는 예배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갈급한 마음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풍족히 채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권투 선수나 격투기 선수들은
자신이 출전하는 그 체급의 몸무게에 단 0.01g이라도 초과되면 그 경기를 할 수가 없어요. 커트라인이 57kg다. 그럼 57kg에 딱 맞춰야 되는데 57.01 뭐 이렇게 되면 경기에 갈 수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 이렇게 칸막이를 쳐놓고 이렇게 무게를 재는데요. 딱 잴 때 내 몸무게가 0.01이라도 올라가면 그때 위에 옷도 벗고요, 속옷, 팬티까지도 벗어서 몸무게를 맞추는 거예요. 혹시 그런 영상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다 이 성경만 보시느라고 저만 봤네요. 죄송해요. 근데 그렇게 무게가 초과되면 그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럴 때 속옷까지도 벗어서 거기에 맞추려고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합당한 예배에 저울을 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야, 너 그거 부족해 라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나를 완전히 벌거벗으면서까지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내가 드렸는가? 측정했을 때 그거는 초과돼서 안 돼, 너의 욕심이 너무 과한데, 그러면 과감히 내려놔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예배를 내가 드렸는가? 아니면 이제부터 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내 욕심을, 내 만족을 위해서. 오늘은 말씀이, 저도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오늘 전하는 말씀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 오늘 재밌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재미를 찾아가는 말씀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드리려고 했던 게 내 귀를 만족하려고 했었던 그런 예배였는지, 내가 마음껏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드렸던 예배인지. 우리를 기꺼이 다 내려놓고 거기에 함량 미달이야 그러면 그걸 채우려고 노력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더욱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시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는 성도님들의 귀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